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창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 아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여러모로 발전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참 박수를 받는 그런 우리 한국이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노벨 문학상 못지않게 우리 모두 승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상급, 그 상급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그곳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 아침에 우리 교과 공부 다 펴셔서 제2과 신성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소지씩 한 조씩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주로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기억절에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절에는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특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영예를 누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성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주로 근거해서 이 저자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영원한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함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소유하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손 안에서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 창조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또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은 좀 맞질 않아요. 이 창조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또 말씀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으며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요 영원을 가리킵니다. 영원.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그 태초는 시작이 있어요. 그 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시고 하지만 언제나 신성을 간증하셨으며 필요한 때에는 말씀과 행동으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100%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고난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영생으로 바꾸려면요 이 신성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가능합니다. 신성이 없이는 그걸 절대 구원도 할 수 없고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시작부터 힘주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표적들을 많은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표적이 7개가 나타납니다. 그 7개의 그 표적 가운데 오늘은 세 가지의 표적을 또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한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의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간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계속 향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조적인 모습이죠. 한쪽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서로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 선악의 대쟁투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쟁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또 요한은 그 표적들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시고 또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안교 소그룹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TMI 위로라고 하는 거 있죠. 오른쪽에 23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2번에 보면은 요한은 어떤 의미가 있는 표적과 기사를 다루므로 사람들을 무엇으로 향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이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유도해 간다는 것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그 뜻을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 떡을 그들이 이제 떼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씩. 그래서 5,000명을 먹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5,000명은 그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면 주로 이 부녀자들을 포함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남자들을 숫자로 주로 많이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성경에 보면 다른 보험서에 보면은 5,000명이 넘는 숫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0명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이런 포함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넉넉히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어요.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버리지 않고 12제자를 시켜서 12광주리에 다 모으는 그런 표적을 행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했을까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생의 떡인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 표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경은 나면서 눈이 멀었습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온 병이시지, 내가 죄를 지었거나 또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거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물려받아서 DNA 때문에 내가 질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그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사망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눈멀었던 사람과 어떻게 대조를 이룹니까? 여기에 그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죠. 그 다음에 눈을 떴어요.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든지 잘못되게 폄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트집을 잡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죠. 한 가지,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소경인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보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예수님은 왜 도움을 요청하는 나사로의 집으로 속히 가지 않으시고 지체하셨습니까?
여기에 또 상당한 우리 의문점을 남겨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즉시로 가지 않으시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거의 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갔을까? 이미 그때 갔을 때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가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되면 좀 예수님이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속히 오셨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살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도록 하셨을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시간은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나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지체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덜 살아있으면 어떻게 더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지체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의 귀가 뚫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런 큰 사건은 사실 이 나사로의 사건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그 일을 하시게 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거기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단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려놓아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 그걸 보고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애곡했던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유가족들도 물론 울기도 하겠지만은 우는 사람들을 하혈을 해가지고 같이 울도록 했어요. 그런 풍경이었었는데요. 그렇게 울었던 애곡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멀쩡한 귀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술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참 예수님이 얼마나 더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결론, 예수님께서는 파생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신성이 있다. 결론이 이거 나옵니다. 일단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일단 보고 서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파생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신성이 있다. 예수님은 필요한 때에 말씀과 행동으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계기가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기적을 믿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며 그분의 신성을 부인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어둠을 벗고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그 실체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교과국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소지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5,000명을 먹이시.
예수님께서 공중봉사를 하시면서 이 세 번째 이 표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여기 기록이 된 것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더 이상 여기다 더 부과하거나 첨가 안 해도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사도는 5천 명을 먹인 시기가 유월절에 가까운 것을 부각하며 시작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이 유월절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피지 않습니까? 피. 유월절 어린 양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으며 이 희생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표현한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피, 곧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이나 가족은 다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 유월절 만찬 전에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표적을. 유월절 어린 양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으며 이 희생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표상한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내려졌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셨다.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거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폭도들의 야유와 병정들의 칼로 창으로 찔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함, 또 그 아픔, 그 고뇌, 그것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지시고 구원해 주셨고, 유월절을 통해서도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유산, 이 두 가지 유산 공통점을 우리에게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 이야기의 많은 세부 사항은 출애굽기의 모세와 예수님이 하신 일 사이에 평행 구조를 이룬다. 이 평행 구조를 이루는 그런 그 사례들이 이 요한복음에 간간히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가운데 여기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위대한 구원을 가리킨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신다. 빌립과 함께 모든 지혜자들이 함께 원래 산에 올라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신다. 떡을 공급하신 것은 만나를 생각하게 한다. 남은 음식을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모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만나의 사건이 나오죠. 그것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5천 명을 먹이는, 그것은 사실 모세가 만나를 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배고프고 오랫동안 앉아서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 공통적인 부분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은 음식을 모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모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와 같은 12바구니의 남은 음식이 모아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 세상에 오는 선지자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라는 사실, 거기서 이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또 다른 모세죠. 또 다른 모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5,000명, 10,000명을 그렇게 떡을 계속 다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또 12강주까지 남을 수 있도록 그게 여유가 있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이시다, 그렇게 아주 붙점을 거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것은 또 다른 모세,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렇게 떡을 배부르게 먹으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유대 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메시아 같은 아주 특별한 그런 표적을 행하니까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을 추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하나의 국한된 어떤 지역에 그 지배하에 있는 그런 작은 그런 나라에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께서 오셨지 어떤 한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전쟁에서 마주하는 가장 두려운 두 가지 문제는 군대를 먹이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탄한 국가를 만들려면 군대를 먹일 수 있는 양식들이 풍부해야죠. 보급 창고가 아주 튼튼히 아주 가득 차야 군대를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상자와 사망자를 관리하는 일, 이것은 병든 사람, 또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딱 갖춘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모시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고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아니었다. 대신 5,000명을 먹이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여줄 기회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5,000명의 떡을 먹인 이 사건은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영적인 생명의 떡, 영생을 여기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7가지의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7개가 나타나 있는데, 나는 I am, 어떤 번역에는 또 I am tha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뭐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시고 신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중을 먹인 일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으나 사람들은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심오한 영적인 것보다는 내 육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거기다가 내 자신을 거기다 두고 내 이익을 찾는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27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은 예수 자신이 스스로 신성한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펴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있었지요.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은 불씨를 향해서 열었으며 곡해와 배반 가운데서 사탄이 심은 씨는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진리 대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다. 이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다? 직면할 수 있는 함정이라는 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이익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진 넓고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소지 눈먼 자를 치유하심. 여기 이제 두 번의 소지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을 만났는데 그 소경이 불쌍하고 또 긍휼히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눈에다가 뭘 발랐어요? 진흙과 뭐? 침.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표적이죠. 엄청난 표적이죠.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많은 법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법규들을 아주 까다롭게 조목조목 그렇게 만들어서 안식일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그날은 행복한 날이 아니고 우울한 날이고 굉장히 괴로운 날이었어요. 자유가 없고 얽매이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63개의 그들의 그 규례와 규칙을 보면은 어떤 음식이나 뭘 이렇게 만들 때 뭐 플러스 뭐 반죽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어서 먹으면 괜찮지만 반죽을 하고 이기게 되면 그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안식일이 범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에다가 이제 그 여물 음식을 줄 때 그 여물에다가 물을 붓는 건 괜찮아. 물을 부어가지고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여물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휘저어가지고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주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몇 해 전 얘기들을 들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쭉 올라가요. 올라가기 전에 유대인이 거의 탔어요. 아마 꽤 높은 지도자인가 봐요. 안 올라가, 엘리베이터가. 눌러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자기는 누르지 않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시츄레이션입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라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얽어매게 만들고 아주 편안하지 못하는 그런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과 침을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소경의 눈에다 바르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규칙이 어긋난 거거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반죽을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아주 어거지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아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가 하루를 딱 정한 날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특별한 구별된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쉬는 날로 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불필요한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잠을 자면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피곤하고 시골에서 이제 일을 하고 나면은 안식일에 겨우 참 쉬고 교회 오면 막 졸려요. 또 이 농부들이 안식일에 교회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에는 오후쯤 이제 집에 다 가잖아요. 그러면 막 자요, 졸려서.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거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잘라고 막 애를 써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나 우리 교회 유수한 그런 목사님들이 예언의 시를 쭉 찾아봤어요. 아주 샅샅이 뒤졌어요. 안식일날 자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 하는데 한번 찾아보자.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지쳐봐도 없어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요, 우리의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참 경건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 안식일을,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거슬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마치 유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미끼를 삼아서 예수님께 계속 공격을 하고 결국은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로 예수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이 확증편향이라는 거 아시죠? 확증편향. 자기가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말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참 그건 굉장히 깨뜨리기 위해서는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상에 빠졌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왔고 필요할 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지방에 다니시며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그리고는 결국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7절인가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감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여러 규칙들을 만들어서 확증편향적인 사상을 가지고 정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지 우리를 얼거매거나 우리를 조이게 한 그런 걸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편만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소경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까지 꾸미게 된 것입니다. 목요일소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무후무한 이런 사건을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 주변에 관람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적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또 하늘의 왕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고 하는 말씀 아까 드렸죠.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 바로 이 나사로의 이 사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 예수께서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심으로써 당신이 세상에 비침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낸다. 이건 신성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신성.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 이런 일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명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무나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성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냐?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의 법에는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수요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화창한 일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여러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두뇌로만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신성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확증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